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과 옷 두 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좀 이상하고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가면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가면은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이 가면을 여러분이 산다면 얼마 정도에 살 것 같습니까? 안 사요? 1,000원 줘도 안 삽니까? 그 말에 후회 안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1,000원을 줘도 안 산다. 여러분, 이 가면은 프랑스 남부에 있는 가르주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고 있는 한 80대 부부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별장을 팔기로 하여서 자기 별장 안에 있는 다락방을 이렇게 정리하던 중에 아주 우연하게 발견하게 된 나무 가면인데요. 이 가면을 발견하게 된 부부는 이 가면을 중고품 상인에다가 얼마에 팔게 되었는가 하면 15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인가 하면 약 21만 원을 받고 판매를 하였다고 합니다. 좀 비싸게 잘 팔았나요? 네, 21만 원이면 잘 받은 것 같죠? 네, 그래서 21만 원을 받고 팔았는데 이 80대 노부부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가면이면 21만 원 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중고품 상인에게 21만 원을 받고 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가면을 팔고 나서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가면이 경매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가면이 한 입찰자에 의하여 얼마에 낙찰이 되었는가? 얼마에 되었을까요? 42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60억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장로님 1,000원에도 안 사신다 했는데 이게 얼마라고요? 60억짜리 가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면의 정체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19세기에 중앙아프리카 국가에 가봉의 방족이라고 하는 한 부족이, 아프리카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이 만든 가면인데 전 세계에 12개밖에 남지 않은 아주 희귀한 그런 가면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가면의 형태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가면의 형태가 매우 독특하여서 과거에 아주 유명한 화가 피카소가, 또 모딜리안이라고 하는 이런 거장 화가가 이 가면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귀한 그런 가면이 이 가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면이 얼마라고요? 60억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면이 60억에 낙찰되었다는 이 소문을 프랑스에 있는 그 80대 부부가 듣게 되었는데요. 자신들이 21만 원만을 받고 이 가면을 팔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억울하게 생각이 들었는지 이 가면의 진가를 자기들이 알았다면 21만 원에 팔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법원에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가면을 다시 돌려달라 하면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건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 아마도 법원을 통하여 그 노부부가 이 가면을 돌려받을 가망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가 얼마를 줄 테니까 네가 갖고 있는 신앙을 팔아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 정도의 신앙을 파시겠습니까? 예, 한 1억 준다고 하면 좀 파시겠습니까? 예, 1억이 조금 적으면 10억을 줄 테니까 신앙을 팔아라 이러면 좀 파시겠습니까? 자,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누가 10억을 준다 하면 내 신앙을 팔겠다. 그럼 뭐 혹시 계십니까? 네, 손은 안 들어도 마음속으로 든 분 계십니까? 네. 아니면 100억. 100억 준다면 팔겠다. 저도 좀 마음이 떨리는데요. 그럼 파실 분 계십니까? 왜냐면 아마 대부분 우리 모두는 뭐 1억을 준다 해도, 10억을 준다 해도, 혹시나 100억을 준다 해도, 신앙을 팔겠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10억 때문에, 100억도 아니고 10억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팔아버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10억 때문에 자기 신앙을 팔아버린 한 미련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나오는 일을 통하여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게 된 나만 장군이 자기를 문둥병에서 고쳐준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나도 고마워가지고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답을 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주려고 하였는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열왕기하 5장 16절에서 자기에게 예물을 주려고 하는 나만 장군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에게 예물을 주려고 하는 나만 장군의 강권을 거절함으로써 나만 장군으로부터 단 한 푼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자기에게 예물을 주었던 것을 전혀 받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을 치료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자기 자신이 치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지 사람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으로부터 예물을 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엘리사 선지자 자신이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의 사제들과 구분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과 또 우상을 섬기는 그 사제들은 항상 무엇인가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주면 그 보답으로 무엇을 줘라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이방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이 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아무런 보답도 받지 않으므로 저 세상 사제들과의 아주 분명한 차이점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지자적인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엘리사 선지자는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 장군으로부터 예물을 하나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팔지 않기로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의 영광을 예물 앞에 팔지 않았지만 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던 게하시라고 하는 사화는 이 엘리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이자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예물을 가지고 멀어져가는 나만 장군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예물을 받지 않기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게 되었는데 그의 제자이자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무엇을 맹세하게 되었는가 하면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맹세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나만 장군의 뒤를 쫓아가서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은 다 얻어먹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맹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주 굳건한 맹세를 하게 된 게하시는 떠나가고 있던, 멀어져 가고 있던 나만 장군을 급하게 뒤쫓아가서 열왕기하 5장 22절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라요. 여러분, 나아만을 쫓아가게 된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었는가 하면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이 은 1달란트가 오늘날로 치면 얼마 정도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은 1달란트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이 은 1달란트는 3,000세겔 정도가 은 1달란트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1세겔, 1세겔이 얼마 정도인가 하면 노동자가 4일치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최저시급으로 4일 동안 일하게 되어서 벌 수 있는 금액이 1세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날 최저시급을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4일 동안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하면 얼마를 벌 수 있는가 하면 4일 동안 32만 원 정도를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2만 원이 1세겔, 1세겔인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가 몇 세겔이라고요? 3,000세겔. 그러면 3,000세겔은 얼마 정도 될까요? 32만 원이 3,000번 있으면 얼마입니까? 제가 계산이 안 되시죠? 제가 계산해 봤더니 3,000세겔, 1달란트, 은 1달란트가 얼마였는가 하면 10억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10억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가 나만 장군에게 달려가서 얼마를 요구하게 되었던 건가 하면 10억 정도 되는 금액을 달라고 하고 옷 2벌을, 고급진 옷 2벌을 추가로 더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게하시는 이 은 1달란트 10억에다가 자신의 신앙을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보다 10억을 얻는 것이 자기에게는 더 소중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져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자기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일보다 눈앞에 보이는 이 10억이, 은 1달란트가 자신의 탐심이 더 중요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게하시가 은 1달란트와 옷 2벌에 자신의 신앙을 팔아버리게 되었던 것은
그저 자신의 신앙을 돈 앞에 팔아버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은과 옷 2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팔아넘긴 유대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은과 옷 2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넘긴 자들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는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엘리사의 선지자의 제자이자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은 1달란트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넘기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는 그보다 더 적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넘기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은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옷 2벌에 십자가에 팔아넘기게 되었는데 그 사실에 대하여 여기 요한복음 19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옷 2벌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다 팔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과 예수님의 속옷이 모두 십자가에 넘긴 유대인들에 의하여 군인들에게 팔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은과 옷 2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하여, 자신들의 이기심을 위하여 고작 은과 옷 2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십자가에 팔아넘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생각하기에 은 1달란트와 옷 2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더욱더 가치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10억 정도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10억 정도면 내 신앙도 팔 수 있고 내 믿음도 팔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팔 수 있고 예수도 십자가에 팔아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게하시의 탐심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고 고작 은과 옷 2벌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도록 하였습니다. 게하시는 자신의 그 탐욕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온 세상의 구원자이자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탐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팔아넘기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내 작은 이기심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탐심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팔아넘기는 일을 너무나도 자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라도 더 갖고 싶어서, 내가 조금 더 많이 누리고 싶어서, 내가 남들보다 더 갖고 싶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 탐심에 팔아넘기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골로새서 3장 5절은 아주 분명하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게하시는 자신의 이기적인 탐심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은과 옷 2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넘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로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갖게 되는 탐심은 모두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는 무엇을 하는 일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넘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을 부릴 때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릴 때마다, 우리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0억 정도면 예수님을 팔아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한 100억 정도면 예수님 팔아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을 팔아넘길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몇 가지 탐나는 물건 때문에, 고작 몇 가지 갖고 싶은 물품 때문에, 고작 먹고 싶은 음식 때문에,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팔아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결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시며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심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느 곳과도 예수님을 바꿀 수 없고 팔아넘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프랑스의 80대 노부부가 이 가면이 처음부터 60억 정도 된다는 가치를 알고 있었다면 이 가면을 고작 21만 원에 팔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절대로 이 가면을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팔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갖고자 하는 탐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더 나누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내가 더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남에게 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지는 남은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2023년 한 해 동안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겨왔던 일들이 있었다면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더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더 나누어 주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하게 되는 이번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심으로 더욱더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기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